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 속에서 열매 맺는 결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하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위를 쳐다보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지체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 가만히 묵상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시고 모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와 욕심이 한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가진 의지의 한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5곳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에 은혜를 주시어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신반과 양육학교 그리고 1027 영혼사랑 축제와 오늘 오후에 있을 교구별 모임과 전도하는 일에 있어 주님의 은총이 가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옥토밭이 되어 선포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7 영혼사랑축제, 거기 보시면은 10월 주요 행사가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6일에
구역별 릴레이 기도 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에 들어있는 이 영혼 사랑 축제 광고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 뒷면을 보시면은 그 뒷면에 구역별 릴레이 기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에는 66구역, 2일, 3일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확인하시고 기도를 언제 해주시는가 하면은 하루에 2번 동참하시는데 오전에는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은 우리 원동교회 새벽 기도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 8시는 그래도 저녁 시간 가운데 좀 평안한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실 때 여기 공동기도문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구역별로 기도하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들어와서 기도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7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교구별 모임이 있는데 장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별 모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교구별 모임 후에 구역별로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고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교구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한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세례 학습 세례 유아세례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습니다. 당회원 워크숍이 10월 1일 화요일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특송 그리고 식당 봉사위원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지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의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자비로우신 주님, 나팔 불 때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복락 누리는 오늘 이 예배의 찬양의 영광 돌리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월 불상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 눈을 여시고 마음 문시고 하늘 문 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각 심령마다 만지시고 임재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만들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지만 강한 햇살만 계속 내리쬐다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밝은 태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가끔은 비를 가져오는 먹구름도 필요하다는 속담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눈물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태풍은 큰 피해를 남기지만 태풍이 주는 유익도 많습니다. 태풍은 해수를 순환시켜서 적조 현상을 없애줍니다.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플랑크톤과 어류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태풍의 강한 비와 바람은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몰아가게 되고 오염물질을 다 씻어내려줍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는 너무 힘이 들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몰아친 태풍을 인한 실패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실패의 발목이 잡혀있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의 발목이 잡히는 일을 자주 반복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소중한 교훈과 위로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실패하셔서 마음이 위축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실은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저기서 버린다 이 말은 실족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영적 수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핏 들어보면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있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을 버릴 배신자로, 도망자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가정도 그물도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너를 처음 불렀고 너를 처음 만났던 자리로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니 너도 갈릴리로 돌아와야 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어떤 일이 있을지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왜 그렇게 평가절하 하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받았고 가장 많은 교훈을 받았고 수제자의 위치에 서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주님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34절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달개 울음소리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닭이 울 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닭이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깊은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그것이 닭 울음소리예요. 어둠의 시간이 끝이 나고 빛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닭 울음소리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과 죽음의 시간은 물러가고 빛과 생명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어둠의 때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너의 인생에서 어두운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빛의 시대가 너에게 도래할 것이고
생명의 시대가 너 안에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면 주님의 음성은 책망을 넘어서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는 나에게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따라오지 않았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의 어머니 음성은 너의 음성이었어. 어머니 말을 듣고 웃기려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너의 모습이었어. 너는 지금까지 이 땅의 영광을 취하려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결국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큰소리치지만 달기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고 사망 군세가 너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고 두려움이 오면 너는 넘어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려고 꺾이는 연약한 갈대 인생이야.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후에 달기 울 것인데 그것은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가 보내는 신호야. 너 앞에 빛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 너에게 생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주님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걷고 계셨고 마지막 밤에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에게 하루의 아침이 열렸을 때 동이 트고 해가 뜨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과정 속에서 아침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예수님도 끝장이고 우리도 끝이 나고 예수님 절망이고 실패야. 우리도 끝장났어 라고 말하지만 나의 십자가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희망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빛의 시대가 시작되고 생명의 문을 여는 시간이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생명으로 넘치는 빛의 시대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부활의 시대요, 변함이 없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던 빛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의 기적,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중에 하나이죠. 수많은 것 가운데 저는 2가지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통해서 왜 새 시대가, 생명의 시대가 열렸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하나 좀 세어보셨나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중간 부분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아브라함이 나오죠? 첫 번째 14대 보십시오. 1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14대가 다윗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부터라는 저 단어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부터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부터라는 헬라어 단어 아포라는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였지만 그 후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 저것은 그 이후를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지만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게 다윗부터 우리는 다윗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한 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4대는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1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여고나 14대죠. 그런데 세 번째 대수에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 자, 1대가 누구죠? 스알디엘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몇 대예요? 13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14대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세어봐도 13대인데 근데 성경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은 두 세대였다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4대를 예수님은 지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가져왔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13대 저 한 단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죽음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지금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 사건 뭐죠? 기존 질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 시대는 어둠의 시간 후에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첫 창조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첫 창조는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역시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옛 시대를 심판하셨고 그 후에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흑암과 혼돈의 이 땅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단에서 살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빛과 생명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고, 마지막 방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저주했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뒤에서 나를 저주해요. 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관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고 만나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빛의 시대를 가져다 주셨고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차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베드로 역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를 갈 때에 그가 주님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갈릴리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간 겁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물을 손에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 다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주는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현민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일 수도 있었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 내 인생에 빛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리에 빛의 시대를 주께서 열어준다는 말씀이고 생명으로 넘치는 시대를 주께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반복했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매일 고백돼야 되는 것이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고백해야 되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러함에도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이 고백 하나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향한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를 3번이나 반복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하여 부활했고 나는 너를 내 양을 치는 자로 불렀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처음 불러주었던 갈릴리에서 내 양을 먹일 것이라는 약속을 나는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베드로야, 너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의 구원의 손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나의 구원의 열심히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자리, 처음 불러주셨던 여러분의 갈릴리로 다시 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여 그러함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 빛의 시대를 여시고 생명의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들도 빛의 시대를 살아야 될 분들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시대를 걸어야 될 분들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곧장 댁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간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모르고 빛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빛의 시대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복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흑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달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안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오후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금과 성경금, 감상금과 생일 감사한금,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아시고 일터의 기도 제목 아시고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한량없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다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이슬이 되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종과 성경금들이 오니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로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영원사랑축제에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의 전도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평강 가운데 신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통해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아들 안경점 개업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을 늘 감사로 지켜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생수를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흡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감사금 드린 모든 아버지님의 성도님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되 생명수 되신 예수님 늘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자라지 말게 하시고 줄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위에 감당되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낙심
다시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또 넘어지고 내일도 또 후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나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를 그러함에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빛의 시대가 열리고 어둠과 흑암과 실패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걷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보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